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채널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고령층의 소외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경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의 그 지식과 지혜가 경제적 이득이 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농경 사회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탁 문 열고 나왔는데 이제 습도, 공기, 온도 보고 그 경험이 있잖아요. 아, 오늘은 안 되겠다. 고추 걷어라. 그러면은 그날은 고추 걷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중심이 누가 있냐면 연륜과 경험이 있으신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에는 이제 연령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더 소외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화 돼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 중에 기본이 되는 스마트폰 앱 하나 까는데에도 굉장히 애를 먹으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깔라고 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손주들한테. 근데 그 손주들이 마냥 해줘요? 약간의 짜증 섞인 투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잘 해주는 손주들도 있기도 하고, 뭔가 모르게 그 어르신들이 위축되는 이 시대에 경제나 세상이나 이제 발전이 되고 발달은 됐지만 뭔가 모르게 어른들은 더욱더 위축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뭐 근데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우리 젊은이들도 굉장히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에 일자리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난에 고생하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많이들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아까 농경 사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대에서도 또 소외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경험 위주로 살지만 그 경험이 없는 어떠한 가족의 한 어떤 무리들은 또 소외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떠한 상황이든 누구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은 있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소외를 좀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저는 늘 소외,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전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소외감을 이렇게 다 당하는 거거든요. 장소를 막론하고 집에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그 소외를 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환경이 그런 건 아닌데 스스로의 이제 소외감을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즉 가족 찬양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찬양제 하면은 1번, 2번, 1번 가족, 2번 가족 해가지고 한 10번째 가족 찬양제 막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와서. 근데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성가대석에 저녁 예배 드렸거든요. 성가대석에 성가대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찬양제를 10팀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롭다고 박수 치시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광주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문희로 목사님이시라고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십니다. 머리가 없으세요 우선. 그리고 키가 크시고 태권도가 8단. 그래요. 굉장히 무섭다고 소문나신 목사님인데, 제가 여기서 막 울컥하는 마음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없는데 왜 가족 찬양제가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막 축도하고 끝내시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좀 보라고, 저기 학생이 손 든다고. 왜 손 드냐? 예배 중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손을 든 거예요. 왜 찬양하고 싶나?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와서 찬양해봐라.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성가대를 저녁에는 호산나 찬양대라고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끼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다 서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 제가 다 하니까 너 나오고 정수 나오고 대글이 나오고 야 나와라. 야 우리 부모님 없지 않느냐? 교회 안 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와가지고 찬송가 그 즉석에서 우리 301장 그 당시 460장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막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에서 섭섭한 거예요. 나는 찬양을 못해. 나는 가족 찬양제를 나가고 싶어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셨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그 시점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막 영상도 보내고 야 너는 목사지만 기도 많이 해라 막 하면서 계속 그 엄마들은 목사한테도 훈수를 이렇게 훈계를 막 신앙적으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회심하셔가지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생겨서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 후로도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족 찬양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이 시간 좀 이 기회를 저희 어머니는 제 설교를 다 들으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영상 편지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언제 기회 되면 가족 찬양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가 20년 전이었으니 그 소원을 이루게 되면 얼마나 감격을 할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소외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의도치 않았지만 누구나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지체도 한번 바라봐 보실까요? 혹시 여기 사각지대에 계신 분 계신지, 나는 뭔가 모르게 소외를 당하고 계신지, 교회에서 의도치 않지만 나는 사랑을 주고 있지만 스스로가 또 소외감, 박탈감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계실걸요? 아닐까요? 그러면 심지어 저도 지금 이렇게 단위에 서 있지만 아마 그런 박탈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칠병이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오병이요. 저번엔 몇 주 전에 오병이 했는데 오늘 왜 칠병이를 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신 분 퀴즈.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은 칠병이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병이어만 하면은 칠병이어가 섭섭하니까. 아니 섭섭하잖아요. 이 칠병이어도 소외가 되면 안 됩니다요. 장로님 정답입니다. 이거 매 주마다 달란트 타고 가실 것 같은데. 칠병이어가 섭섭하니까 우리 지금 노래 곡 중에서도 오병이어라는 노래는 있어요. 근데 칠병이어라는 노래 혹시 본 적 있는지? 우리 그 청소년 집회 보면은 집회 단체 이름이 오병이어라는 단체는 있죠. 칠병이어라는 단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칠병이어 섭섭할 것 같아서 오늘 무슨 말씀 할까 하는데 칠병이어 섭섭하니까 한번 해야겠다. 농담입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8장에 있는 거예요. 6장에 뭐가 있다고요? 오병이어. 8장에 뭐가 있다고요? 칠병이어. 그러면 지금 오병이어 있고 칠병이어 있는데 지금 두 사건인데 뭐가 다를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다른 점, 떡 개수가 다르잖아요. 아닙니까? 여기는 5개, 7개 다릅니다.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본문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수비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숫자의 비유로 영적인 것을 밝혀내는 학문. 예, 숫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로 그 성경을 접근하는 학문, 그게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다른 거예요. 5고 여기는 7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의미가 되게 많이 부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홀수에 대해서 되게 그 길하다고, 홀수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명절을 홀수 중복되는 날을 세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1월 1일은 뭐예요? 음력으로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월 3일 삼진날, 그리고 5월 5일은 단오라 그러죠. 7월 7일은 칠석. 9월 9일은 대답이 나왔어요. 중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구일이라고도 하죠. 구가 겹친다, 양일이 겹쳤다 해서 중량절. 그렇게 해서 예로부터 우리 민족들은 그 음력으로 이 홀수날 중복되는 날을 명절로 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결혼식 갈 때 축의금 할 때 얼마 냅니까? 3만 원, 5만 원, 7만 원, 그리고 그 10만 원부터는 10의 배수해서 완전수라 해서 1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나 보다가 아니라 의미를 두고 축의금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수에 대해서 예민한 우리의 민족이죠. 성경에도 숫자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숫자가 있어요. 애굽의 숫자가 5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요셉이 형제들과 이렇게 잔치하면서 식사할 때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다 그냥 식사를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줬더라라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5라는 숫자.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 있죠,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아련하러 갔을 때 자기 자녀가 요셉 빼고 11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데리고 아련하러 갔습니까?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5명을 데리고 아련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숫자에 5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5라는 의미는 애굽에서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5명을 데리고 간 것만으로도 바로의 어떤 그 축복하는 의미로 그 5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애굽에도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5라는 의미의 그 5라는 그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건데요. 혹시 그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5 하면 생각나는 것 혹시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5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오순절. 그럴 수 있겠죠. 네, 뭐든지 다 5로. 예. 가장 정확한 거는 무엇이냐면 5 하면 모세오경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5의 숫자는 모세오경인 뭐의 그 대명사예요? 율법의 대명사. 그래서 이 율법 위주의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이 성경 기자도 이게 적었을 때 5라는 숫자를 기재했을 때 이 의미를 무슨 의미로 부여했느냐? 5라는 숫자는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에게 그 행한 기적,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수비학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병이어인데 본문에 7이라는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온 세상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을 할 때 몇 명을 파송했나요? 70명을 파송을 했는데 이 7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거기에 10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칠병이어라는 이 칠병이어의 의미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적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알고 아시겠죠? 장로님께서 아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 칠병이어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 이거는 지금 수비학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36절, 3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 여기까지만요. 지금 누가 예수님께 먼저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이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먼저 누가 예수님께 그 오병이어 때 누가 먼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뭐냐면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의 지역, 갈릴리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병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기적이라 했는데 8장 1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이죠. 이제 읽으실 때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1절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 누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나요? 예수님이 꺼내셨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3절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방의 각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3절에 담겨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7장 이야기를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를 지났다가 갈릴리로 갔다라는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 갈릴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다 유대 안에 있는 그 갈릴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장에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펼쳐졌는가? 이방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진하여질 때 불쌍히 여기사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은 이제 안 띄어졌는데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저기 그 오병이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두 팔을 걷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사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오병이어 경험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안 그래요? 칠병이어 전에 오병이어 경험한 지 별로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지 별로 안 된 그 상황에서 또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전혀 그 오병이어 때를 기억에서 잃어버린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지금 이게 다른 말로 어떤 뉘앙스냐면요. 지금 떡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라고 하죠. 너 며칠 전에 오병이어 있었지 않냐? 그거 하나 기억 못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떡 몇 개 있어.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내가 5개로 뭔가를 했잖아. 근데 너 지금 7개나 있는데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니? 지금 이것을 되묻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유독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를 보였을까요? 오병이어 때는
먹여야 됩니다, 배고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했다가 이 8장에 와서는 왜 제자들은 적극적이지도 않고 본인이 나서려고도 하지 않았을까요? 유독 이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사상 그리고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에서는 그 신앙의 이방인들을 아직도 배제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소외시키는 누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그 갈릴리 이방 땅에서 말이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명칭하고 싶은데요, 3절에 있었던 아까 그 단어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그 배제당했던 그 사람들을 저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정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진단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객은 누구인가? 내가 당연하게 저 사람은 나의 인생과 상관이 없어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방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성도들이, 가족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배제해버렸던 사람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있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서, 체질이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물질의 수준이 달라서, 아니면 지적인 수준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배제되어 버린 그런 사람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 같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그 제자들처럼 주변의 이웃들, 방금 제 옆자리에 앉아있긴 하는 성도님이실지도 모르지만 그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분이 굶주려 있는지도 모를 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했지만 이사야 말씀에서는요, 물이 없고 떡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갈급한 심령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배고파하는 그 성도님들을 혹시 여러분 직분이 달라서, 상황이 달라서 배제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챙기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1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그렇게 하염없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99마리 양을 제쳐놓고 그 양을 떠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삭개오 찾으러 다니실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길 가운데 가실 때 세리장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다 만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삭개오를 찾아다니셨단 말이죠.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 스토리 혹시 아신가요? 10명의 나병 환자, 여기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 촌인데, 우리가 그 성경에는 지명이 나오진 않지만 10명끼리 끼리끼리 묶여 다니는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거나 다칠 위험이 있어서 서로 뭉쳐 다닌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멀리서 서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전염될까 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하면서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냥 지나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 길을 의도적으로 건너가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그 소외된 땅을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으러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에서 소외되신 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소외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곳곳마다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늘 함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정말 그 희대의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서 이 세상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격이 이미 생겨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소외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신방단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속에 그 소외된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근데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기가 신앙이 좋다 보니까 어떤 청년, 그 자기의 후배들이나 청년들, 동기들이 있으면은 너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너는 그러면은 그 죄는 네가 받아라 하면서 독설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무서워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실제로 신앙은 좋은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너 고르반이라고 아냐?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사상이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장땡, 하나님께만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하기 때문에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럼 너는 왜 그러냐? 세리야. 너는 왜 그러냐? 창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게 고르반 사상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게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나의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소외하고 있지 않은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서울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주일학교,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있었는데 두세 명이 출석하는 그 반 선생님을 맡아가지고, 서울에서 맡아가지고 있다가 정말 열심으로 전도했습니다. PC방 찾아다니고 애들이 어느 날 한 번에 다 빠집니다. 그럼 그 예배 시간에 PC방 갑니다. 그럼 5명 다 있어요. 그럼 다 데리고 오고, 몇 달 안 돼가지고 11명이 됐어요. 은혜 됐다. 야, 최세준 선생님의 반은 이렇게 인원들이 이렇게 막 늘어난다. 뭔가 될 것 같다.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중학교 1학년 그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오는 거야. 토요일 밤에 협박을 하면서. 무슨 협박? 어떤 협박일까요? 혹시 당해보셨어요? 문화상품권 안 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혈기가 얼마나 괘씸하다,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나와? 얼마나 그 화를 내고, 너 나오지 마라. 그때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오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 안 나와요. 그랬더니 친구들까지 같이 안 데리고 나와요. 다시 2-3명이 됐습니다.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작은 영혼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뭔가 모르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는구나. 브로큰 그 윈도우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깨진 유리창의 법칙. 어떤 심리학자가,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차 2대에 본네트 열어놓고 둘 다 건강한 차거든요. 하나는 유리창 하나 딱 깨놓고 하나는 그대로 놔뒀더니 그 10분이 안 돼가지고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 차는 배터리 가져갔대요. 또 몇 시간 지나서 타이어 떼갔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차는 고철이 되었고, 그리고 그 깨끗한 그 차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그런 심리학의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도 있구나. 그러면서 한 영혼, 작은 영혼, 소외된 영혼을 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마음을 그때부터 품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을 하는데, 저녁에 찬양팀 리더를 하는데 어떤 청년, 진짜 말 안 되는 청년이 있어요. 토요일 날 연습하면 나는 무한도 좀 보러 가야 된다. 그 당시에 나는 TV 보러 가야 된다. 교회 그 연습하면 맨날 늦게 나오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울면서 얘기해요. 나는 찬양팀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속을 상하게 하는지. 근데요, 그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하구나. 너는 꼭 해야 돼.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가 필요해. 그 영혼을 데리고 한 3년을 끝까지. 근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똑같아요. 늘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하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전 나중에 그 교회를 나왔는데 여전히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는 그 친구예요. 그 찬양팀은 여전히 잘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나고 나서 물갈이를 했는 거예요. 어떤 그 리더가 다시 생겼는데, 안 돼. 그 후로 찬양팀이 많이 이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도 그냥 두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면 사모할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강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소외하거나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네가 못하면 니는 떨어져 나가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하게 된다면 뭔가의 깨진 유리창에 그 파급 효과처럼 큰 상처가 성광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온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게 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노라.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발버둥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가 아시는 강사님이신데요,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나이는 같습니다. 그분은 전주에서 거주를 하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날은 지역은 제가 좀 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제가 까먹어가지고요. 서울에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저녁에, 전주가 고향이니까 일부러 집을 전주로, 원래 서울 사람인데 전주로 집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강의를 부르는 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서울에서 강의를 하시고 기차를 타고 전주로 가는 길인데 옆에 이제 노곤하지 않습니까? 강의하고 저녁에 집에 가니. 근데 이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보게 청년, 우리 집이 순천인데 순천 다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청년은 이제 전주에서 이제 도착지거잖아요. 아닙니다, 할머니, 아직은 아니에요 하고 탁 잠을 자는데 몇 정거장 지나니까 그 할머니가 또 여보게 청년, 지금 순천이 우리 집인데 다 왔나? 지금 언제 순천인지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남았어요. 근데 한 정거장 지날 때마다 순천 다 왔나? 또 한 정거장 지날 때마다 순천 다 왔나? 이 청년 집이 어디라고요? 전주입니다. 근데 순천 다 왔나? 이 할머니 왠지 순천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이 청년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도 순천이라 저 내릴 때 같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청년 집도 순천이야? 그러면은 내가 편히 있을게. 너 내릴 때 나도 같이 내릴게.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전주를 거쳐서 순천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지금 순천 다 왔어요. 지금 같이 내리시죠. 얘기를 해요. 그래 하면서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100m 밖에 딱 건강한 남성 한 분이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 아들 보인다 그러는. 그렇게 순천의 길 하나 못 찾는 그 할머니, 이제 그분의 글이 그래요.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100m 밖에도 다 보이나 봅니다. 그분이 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들과 이게 상봉하고 만나는 장면까지 확인하고 이제 그 청년은 순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마지막 쓰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디서 자나?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딱 읽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글이 하나 더 올라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봅니다. 저는 원래 전주에서 이제 쉴까 했었는데 강의하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강의가 급 조정돼서 순천에서 내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청년은 그 순간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뿐이죠. 반대로 그분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태산을 넘어 험고히 가는 그 인생 아닌가요? 그 기찻길에 타가지고 어떤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게 청년, 천국은 다 왔나? 난 지금 천국 가는 길인데 어느 종착점이 천국인지 모르겠어. 여보게 청년, 천국 다 왔나?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인데 걱정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좀 쉬세요. 저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소외되는 그 구석 사각지대에 여러분이 움츠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기찻길에 같이 타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저와 동행하시고 소외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찾으러 다니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또 다른 양을 우리가 또 찾으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